성경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을 이겼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셨고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 열쇠를 빼앗아 올라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념하도록 주님의 살을 쪼개어 함께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성찬을 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라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감사하고 받아 누리며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기념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라, 증거하라, 증언하라, 고백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 우리가 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다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하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순복음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의미를 알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순복음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그쪽의 목사님들은 매 달마다 이렇게 그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순복음적인 목사님들은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의식은 천주교가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는 이것을 많이 빼먹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찬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념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성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할 때 교회는 병이 들어요. 성찬을 잘못하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찬을 잘못함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요. 성찬을 잘못함으로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픈 것은 뭔가 교회적으로 신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다, 그러면 가출한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가출을 했는지,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때서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는지,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어째서 남편이 퇴근하면 돌아오지 않고 술집으로 다른 가선아녀한테 달려가는지, 왜 내가 집에만 있으면 아내가 짜증을 내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분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모일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지,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체면에 매여서 헌신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억지로 설교를 준비하고 억지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못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고 어떤 게 매체주의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한 것 같고 저것도 한 것 같고. 요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화요일인데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다 준비하고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성도들이 안 오지? 그랬더니 오늘 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선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념하라,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라, 증거하라, 증언하라, 고백하라.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하고 간증해야 된다. 성찬을 간증한다, 고백한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피와 잔을 마시는 그날뿐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아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오늘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멘. 주님은 이 시각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미래를 위함이죠. 오늘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부모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현재보다도 내일, 더 내일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어려운 가운데서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는 것은 미래의 결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이름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킴제임스 번역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찬양이 너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백하라.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재정을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찬미인데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한다?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향한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을 인하여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삶 때문에 내 삶은 언제나 번영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술의 열매란 뜻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은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희생하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우면 다 했죠. 여러분 1시간 기도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쉬워요? 9시마다 줌에 들어와서 기도하셔도 많은 분들이 1시간 못 채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채워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한눈 팔다 기도하고 안 보이니까. 물론 여기 와서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희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병들었고 지금 등록금 내놓으라고 집에서 애기는 울어댔었고 빚쟁이는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고발한다고 했었고, 이러면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이 있다고 웃겠어요. 근데 이때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재정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미친놈이라 할 텐데.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친놈 미친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 때문에 빠져도 거기서 끄집어 내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입술의 고백은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정말 살고 싶다면, 사람들이 내어 던질 때 나는 일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찬송가만 부른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행가를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호세아서 14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을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겨요, 이따위 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야 할 말이 없지만, 드릴 믿음이 있는데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안 드리는데 왜 축복을 해요? 입술에 열매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숫송아지 뒤에다 감춰놓고 입술만 동동 띄우는 거, 이걸 반드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없는 것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대야 돼요. 없으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해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남들은 미쳤다 가겠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너는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라. 이렇게 주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비록 오늘 죄를 졌지만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저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찬미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고 간증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심장, 폐, 간은 피부는 완벽합니다. 나의 모든 신체 구조는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몸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한테 나는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가졌어요. 아멘.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 전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은요 구름이 가득 찰 때까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닥에 그 물의 증기가 차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 스며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 같은 얘기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뜻해요.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땅에 쏟아져서 곡식을 만들어요. 열매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있고 북으로 쓰러지면 북쪽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는 네 인생을 네 말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돕는 자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축복을 말하면 나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프다고 인상 쓰고 아파도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아멘.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주님 내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서야 어려움이 오면 허겁지겁 말씀을 떠올리고 말하면 그만큼 늦어져요. 어려움 오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야.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고백만 하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많이 하면서 고백을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따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도 말씀하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부자가 되니까 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게을리게 놀리면, 가난하면, 아니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게을러 터져 있으면 부자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아무리 죽자사자 노력을 해도 주님이 은혜를 안 내리시면 고생만 섭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시간, 건강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따뜻하 코람돼요. 참 몇 년 만에 들춰내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해도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쥐어 터져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아까 우리 주점이 기도할 때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단 표현일 뿐이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면, 정화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안 쓰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정화되어져요. 깨끗해져요.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분위기를 영속에서 연출을 해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집사님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분위기 안 잡고 프로포즈 하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분위기를 잡고 나랑 함께 살아줘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어떻게 연출하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왕국이 되어져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환경을 지배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자가 자기 증거가 있다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주어졌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들어와 있지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영은 죽어서 없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걸 반응을 보이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자기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이고 종교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가물가물한 씨앗이 있다. 불씨가 남아있다. 그래도 죽기는 죽었는데 씨앗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올 때 터치가 일어나서 그것이 확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종교개혁가들도, 물론 종교개혁이지 뭐 이렇게는 설명을 못했죠. 자, 이랬건 저랬건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영생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를 주셨지만 주님이 채찍에 언제 맞으셨어요? 2000년 전에 맞으셨잖아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이 작동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성찬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 전 이전의 모습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간증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두고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간증이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주님의 간증이죠. 할렐루야. 제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었죠. 이제 이 간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입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게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부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의 간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증과 증언, 선포, 고백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죠. 한번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넘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문을 부수시고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증거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간증의 말씀을 쓰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듣고 읽고 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힘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오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십시오. 누가 듣든지 보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매일매일 고백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백으로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스스로 주님 앞에서 기억나게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몸으로 모일 때 간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은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간증이 넘쳐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